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데요. 믿음이 파손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영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 첫 번째가요,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이 영안은 영적인 눈이잖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자체가 다 부정적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는 생각. 그리고 이거를 딱 토대로 뭐가 나오냐면요, 불신앙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앙 말이요,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누가 얘기하는데 틀린 말로 그게 잘 우리가 상처 안 받아요. 뭘로 받냐면은 맞는 말인데 뒤에 보니까 그게 불신앙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불신앙 얘기가 맞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하면서 이게 손뼉이 같이 맞아야 치는 것처럼 이게 뭔가 맞으니까 불신앙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이 파손이 되어지면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나에게 삶에 영향으로 옵니다.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응답도, 앞으로 응답받을 응답도 다 놓치는 거예요. 말씀 성취되는 걸 못 보니까 흔들흔들한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파손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배가 파손이 되잖아요. 배가 파손이 되면은 파손되는 요인이 뭘까요? 약한 곳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금이 가겠죠. 그리고 구멍이 난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그게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배도 동일해요. 믿음이 약해지면 상처를 잘 받습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졌다. 반대로 상처를 안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떠한 얘기가 들려도 나한테 그게 상처가 안 되거든요. 영향력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간 떨어지고 영적 상태가 조금 안 좋을 때는요, 내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오해를 하게 되거든요. 감정이 틀어지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막 서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막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참 믿음이 약해질 때 영적으로 데미지 받는 게 많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 갈등이 온단 말이죠. 갈등이 오면 믿음의 금이 간 겁니다.
내 믿음에. 상처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구멍이 난다. 그래서 완전히 시험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믿음이 파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배를 항상 보수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믿음이 파손된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근데 아들 디모데야, 이거는 믿음의 아들을, 복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딱 세웠단 말이에요, 바울이. 근데 교회 내부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내가 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는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가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다 그랬어요. 이 교훈이 뭐다?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선한 싸움으로 이기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 내부의 사람들, 성도들을 선한 싸움으로 이겨라. 영적 싸움 해라. 이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 복음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과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도 다른 복음이 첫 번째지만은 다른 복음을 비롯해서 뭐가 옵니까? 오늘 서론에 불신앙적인 얘기, 부정적인 얘기, 영적으로 죽이는 말, 영적으로 힘 빠지는 말, 이것도 교회 내부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서로 갈등이 있고 감정이 틀어지고 상처가 있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해서 교회가 막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간에 막 서로 성도끼리 싸우고 이런 것들이요, 물론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고 부연적으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회, 세계교회, 한국교회 보세요. 진짜 은혜로 충만하고 전도 선교하고 이런 교회가 몇 교회 안 됩니다. 큰 교회라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 내부에.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믿음의 가나여는 파손됐다. 19절에 나옵니다. 믿음이 파손됐다.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믿음이 파손되자가 나오잖아요. 20절에 누굽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파손된 자 이름이 기록이 됐어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후메네오는 어느 정도로 이 복음이 확실하지 못하냐, 잘못됐냐, 육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고 완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어요. 그럼 이 잘못된 거 이단입니다. 신학적으로도 틀리고 이단이에요.
신성과 인성이 모든 것들이 완전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부활입니다. 근데 후메네오는 그 육체의 부활을 부인한 거예요. 알렉산더 어땠습니까?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반대하고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우리 혹시 지금 성경을 피신 분들 보시면 디모데후서를 잠깐 볼까요?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있으니까 좀 쉬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 후메네오를 대해서 어떻게 나왔냐? 디모데후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누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또 있어요. 빌레도라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던데 이렇게 됐어요. 모든 말이 다른 복음 전하니까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돼 있어요. 누가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 교회에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서로 간에 대화하고 포럼한다고 복음 아닌 다른 것들 속닥대고 선동을 일으키고 파당을 만들고 교회 이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예요? 19절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대로 놔두면은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처럼 큰일 나는 거예요. 막 교회에 불신앙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이단 사이비로 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이 교육자로 섬기면서 장로님들 중에도 이 개종을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 막 이단 사이비로 간 이 장로님이라기도 좀 부끄럽지만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신학할 때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전도사님들 중에도 다른 쪽으로 간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을 듣다가 믿음이 파손된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아니야. 나는 확실해. 그렇게 신앙을 장담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 나는 오직 말씀 들어야 된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들어야 된다. 나는 복음 들어야 된다. 내가 은혜를 누려야 된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지. 나는 복음으로 완벽해. 나 증거 많아. 내가 복음 전했더니 막 영접 몇십 명이 했어. 뭐 비밀 아니잖아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뭐 숨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난데 이런 사람이 다 나갔어요. 근데 일심, 전심, 지속, 응답이 있던 없던 간에 오직 그리스도 바라면서 지속하는 그분들이 지금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여기 기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이루려 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루려고 나는 가는 거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다. 근데 거의 신앙을 다 장담해요. 나는 복음 확실해.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요 매주마다 목사님은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은 한 주간에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그래요. 본인은 한 주간 불신자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불신자라. 신분은 바뀌었는데 불신자처럼 사는 거예요. 강단 제목도 몰라. 기도 10초도 안 해. 일주일 내내 불신자처럼 살아. 그러면서 내가 장로인데 목사인데 중직자인데 앞에 와서 척하고 포문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척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도
오늘 제가 부족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장담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태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복음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부분의 말씀을 듣지만 목사님들의 표현이 다 틀리잖아요. 개개인. 그러면서 결과는 뭐예요? 오직 예수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얘기 멋있게 얘기하고 막 풀어놨는데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아무리 잘해도 안 돼요. 설교가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기승전결이 아니야. 다 틀려. 근데 왠지 결론에 갔는데 내게 믿음이 생겨. 야,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가장 좋은 목사님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 하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오직 복음으로 끼어 있어야 된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언젠간 나도 모르게 믿음이 파손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처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 그러는 거예요. 간절히 부탁합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만 선포해라.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믿음이 파손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방향이 말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배에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닷길에 지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도라고 하죠. 해도. 이게 있어야 방향을 가고 바닷길을 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암초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 암초를 피하는 거잖아요. 타이타닉이 뭐 때문에 침몰했습니까? 암초. 그처럼 암초가 어디 있는지 비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배 방향은 어디 있냐?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이 배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오직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있는 영적 암초가 비껴갑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시키는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 암초를 피할 수 있도록 영적 방향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강단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강단 메시지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다. 우리 강단 말씀 들어보고 판단해 봐요. 얘들아, 문제가 왔어요. 우리 강단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생각하고 결정 한번 해보자.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의 방향타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야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말씀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4절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1장 4절에 뭐라고 그랬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더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신하와 끝없는 족보. 끝없는 족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신하, 귀신은 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드라마, 영화, 귀신 나오고 좀비 나오는 거는 잘 봅니다.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귀신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귀신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중직자 가정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 엄마 아빠 왜 그래, 그 요즘 문화가 그런데 짜증나게 대화 안 돼, 이런 식이에요. 근데요 진짜로 사단이 신화를 통해서 문화를 포장을 해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은 대화 안 된다고, 부모님하고 아이들하고 안 맞잖아요. 원론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모든 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그 사람들의 좀 이렇게 이해하고 공감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원론적으로 근본적으로 가면은 모든 거는요 신화입니다. 신화. 귀신이냐 하나님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신화를 계속 택한 거예요. 우상을. 끝없는 족보 뭐예요? 인간관계,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복음 아닌 것, 그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족보. 이게 다른 말씀은 얼마나 잘 수용하고 듣는지. 말씀은 놓치는데 신화와 족보는 더 집중해요. 이걸 막아야 된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인생과 삶의 방향 놓치고 영적 암초를 만나니까 물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지는 게 뭐예요? 세상에 빠지고 경험에 빠지고 체험에 빠지고 신념에 빠지고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요 말씀의 강에 깊이 빠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빠져도 말씀의 강에 빠져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쫙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가슴 가득 나를 채워요. 그랬더니 뭐예요?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났어요. 우리가 세상과 신화와 족보의 물에 빠지지 않고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의 강에 깊이 빠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말씀이 됐는데요. 또 믿음의 파손을 막으려면 나의 참된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인생의 방향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선장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강단에 나왔죠. 참된 목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선장이 누굽니까? 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배에.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예요. 사람 믿으면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힙니다. 사람은 도와주고 함께 가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지, 야 나는 그 사람 절대 믿을 거야,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사람 믿을 거야. 여러분들 사람 믿어봤자 발등 찍힙니다. 사람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함께 가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대상이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 난 진짜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는 진짜 그 사람 믿었는데. 솔직히 목사인 저도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만 믿고 그리스도만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파설을 막고 보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왜 그래? 사람은 다 변해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지구는 다 변해요. 시대는 다 변합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만 복음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매일 파손된 믿음을 보수하셔야 돼요. 매일 보수해요. 시간 분초마다 보수해야 됩니다. 아침에, 낮에, 밤에 보수를 해야 돼요. 왜냐? 믿음의 파손을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 파손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손된 믿음을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 기도로 보수할 수 있어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오직 예수 하면서 파손되려고 하는 약한 곳, 금이 간 곳, 이 구멍 난 것을 뭘로 메꿀 수 있습니까? 보수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보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되셔서 모든 내 영적 상태의 믿음이 파손되는 것을 막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파손된 믿음을 다시 한번 오직 예수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